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 성경 5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 다같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16강 축구 떨어지고 나서 별 관심 없어졌죠? 저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축구에 관심 없던 우리 집사람이 16강 할 때 나는 자고 있는데 보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있더니 지금은 안 보더라고요. 월드컵 얘기 잠깐 하면은 이변들이 많이 생겼죠, 그죠? 독일도 떨어지고 루마니아도 떨어지고 또 지금 이제 브라질도 떨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포르투갈도 떨어지고 이 전부 다 우승 후보들인데 아주 특별하게 크로아티아, 모나코 이런 나라들이 쭉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 4강에 이제 14일 한다 하는데, 축구 선수가 되려면은 그냥 대충 아무나 하면 되죠. 얼마나 많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보여주려고 운동 선수들 발 사진을 좀 이렇게 출력을 했다가 그냥 말로만 하는데, 이전에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보면은 그죠? 엉망진창이 엉망진창. 축구화에 찌눌려 가지고 발톱이 빠지고 뭐, 그 다음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일했던 강수진인가요? 발레 하는 그분, 완전히 이거는 뭐 이거 발이라고 할 수가 없어. 발이라고 할 수. 관절 마디마디마다 손가락만한 것들이 툭툭툭 튀어나와 가지고 다 깨어지고. 또 뭐 김연아 선수, 또 등반하는 이자인 선수, 모든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서, 그래서 4년마다 뭐 경기들이 있죠, 그죠? 올림픽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 한데 그때마다 4년마다 죽도록 해서 중간쯤에 떨어지면 또 그게 또 수포가 되고, 또 4년, 또 8년, 그죠? 했는데 16강 겨우 올라갔다 떨어지고, 또 이제 8년, 12년 열심히 했는데 4강까지 올라갔는데 또 안 되고,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게 운동이죠, 그죠? 그만큼 고난을 다 통과해야만 고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는 거죠.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 고난들을 다 이겨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다음에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읽어보면 다 많은 고난들을 통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그 고난과 아픔을 통과하면서 뭘 배우느냐? 겸손과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요. 순종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수정교회 성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믿음이 연약할 때 말씀 귀로 듣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귀로만 들리죠? 말씀은 그냥 귀로만 들어요. 그런데 많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눈으로 보여. 그죠? 말씀이 이제는 말씀을 듣는데 그렇지, 그림처럼 막 그려져. 눈으로 보여. 많은 고난을 통과했다는 것, 많은 믿음이 장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할 때 원망하지 말고 더 많이 인내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훈련하면 귀중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아시아를 지나서 터키에서 마케도니아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요. 첫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이기는커녕 잡아서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또 이걸 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드려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감옥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밤이 되었어요. 한밤중에 두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의 문을 쫙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찾으라고. 혹시 지금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19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재앙을 만났대요. 그 재앙이 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하여튼 매우 고통스러운 재앙이야. 그 재앙이라 했으니까 매우 힘든 일이었죠.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고난당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4가지 종류의 신앙 나오죠, 그죠? 길가밭, 돌짝밭 신앙. 돌짝밭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은 환란이 오면은 믿음 떠나가 버려. 조금 시험 당하면 안 믿는다 그래. 그러니까 이 돌밭 신앙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환란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넘어가고, 시험이 다가와도 그 시험도 기도하면서 이기고, 그러면 돌밭 신앙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시험들 올 때마다 넘어지고 내 신앙을 내려놓는다면 좋은 밭까지 갈 수가 없단 말이죠. 오늘 혹시 내 삶 속에 환란의 돌이 다가왔습니까? 시험의 돌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까?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신앙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요. 17살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17세 소년으로 그러죠, 그죠? 17살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종살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이 그런 애굽에서의 오랜 동안의 기간을 어떻게 이겼는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4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그러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요셉은 구별된 사랑을 받았습니다.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아들 다 놓고 마지막에 요셉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낳을 때가 아마 한 100살쯤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100살쯤. 그 마지막 때쯤 되어서 놓았으니까 얼마나 또 귀중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애굽에 당하는 모진 고난들을 다 이겨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별해내시죠.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라. 10재앙을 베풀 때 피, 개구리, 이, 파리 4번째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피, 개구리, 이, 파리로 재앙으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 온 땅에 파리가 있어요. 그런데 고센 땅은 딱 제외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니까 파리가 없도록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 잘 기억하면서 내게 오는 작은 고난들 믿음으로 잘 이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시기할 만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자, 형들은 요셉이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아버지도 싫어. 그리고 이 사랑받는 요셉은 아주 미워했다고 구절마다 말해요, 그죠?
4절에 미워하더니 5절에 더욱 미워하더니, 그죠? 계속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더욱 미워하고 계속해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할 만한 사랑을 아버지에게 받은 거예요. 요셉은 이 시기할 만한 사랑의 그 힘을 얻어서 애굽에서 고난을 다 이겨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시기할 만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더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였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시기를 받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상속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는 잘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눈에도 안 보여요. 생각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그 모든 삶의 과정에는 하늘의 축복을 다 담아 놓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비록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도 내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더 사랑함으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지나친 요셉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종이 되고 또 애굽에 팔려가서 종이 되고 감옥에 갇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3년의 기간을, 고난의 기간을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욥기 1장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모함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렇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사탄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10명의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일어나서 욥기 2장 3장으로 넘어가면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욥인 줄 못 알아봐요. 멀쩡한 얼굴이 아니란 말이야. 온 몸의 얼굴에 다 터져가지고 물이 줄줄줄 흐른단 말이죠. 이게 가려우니까 옆에 있는 기와 조각을 가지고 긁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개가 와서 욥의 상처를 이렇게 핥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친구들이 와서 이 사람이 욥이냐? 깜짝 놀라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때까지 2022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고난이 심하다, 힘들다, 시험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제가 동두천에 와서 종종 느낀 것이 안개가 자주 끼더라고요. 안개가 종종 자주, 겨울 같을 때도 해가 뜨기 전에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만나서 안개가 촉해요. 차를 타고 서울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안개 끼는 것을 종종 봅니다. 자, 여러분, 안개는 하루 종일 끼고 날마다 끼죠?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이부터 6시쯤 되면서부터 안개가 싹 올라와요. 10시까지도 안개가 촉해요. 그런데 안개 너머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는 거예요. 안개가 있다고 태양은 안 보이죠?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힘든 일 가운데 있으면 안개밖에 안 보여. 그 밖에 넘어 있는 태양은 안 보여. 그런데 시간이 가서 11시, 12시쯤 되면은 모든 진하던 안개가 태양빛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여도, 시험 들고 힘든 일을 만나도 안개 너머에 있는 태양빛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문제도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특히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은 채색옷의 은혜로 고난을 이깁니다.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채색옷이 무엇일까? 찬양대, 채색옷이 뭘까요? 색동옷? 알록달록옷? 아, 똑똑해요.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지켜봐. 뭐라 하나. 이 똑똑한 거야. 내가 알록달록한 옷 그럴 때 예 그러면 그건 틀렸단 말이에요. 색동옷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잘 입히면 색동옷 입었잖아요. 옛날에 알록달록한 옷 입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채색옷은 우리나라 개념으로 그런 말이지 원문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은 케토네트라 하는데 이것은 속옷이에요. 속옷인데 난닝구 말고 머리에서부터, 모가지에서부터 발끝까지 오는 긴 옷이에요. 그리고 소매가 조금은 짧아요. 조금은 짧아.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일을 할 수 있는 옷이고, 가까운 곳에는 그 옷을 입고도 갈 수 있을 그런 옷이에요. 그런데 밖에 나갈 때는 외투를 입어요. 그죠? 바깥옷, 겉옷을 입어요. 겉옷은 옷이 아니고 휙 둘러진 천 같은 거, 그걸 겉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채색옷은 소매까지 오지 않는 옷인데,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은 손바닥을 덮는 긴 옷이에요. 그러면 이걸 입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입고 일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입느냐 하면은 손바닥까지 긴 옷을 입는 사람은 왕족들, 귀족들, 높은 계급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긴 소매가 오는 이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아이가 나의 대를 이을 아이다라고 하는 암시가 거기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옷을 입힌 거예요. 자, 그러면 채색옷은 뭘까? 채색옷은 장자권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요셉은 앞에 10명의 형들이 있어요. 10명을 거쳐서 자기가 장자가 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극히 없어요. 지극히 안 돼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에게 긴 옷을 입혔다는 것은 요셉이 특별히 그냥 사랑스러워서 입힌 거 아니에요. 요셉은 매우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여러 아들들 봤는데 그 앞에 아들들보다 요셉이 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더 신앙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를 장자로 삼겠다는 거죠. 요셉은 이 옷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요. 결국에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에게 이 채색옷, 케토네트 긴 이 속옷은 원망의 옷이고 저주의 옷이에요. 왜 아버지가 나에게 이 옷을 입혀서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하게 하시느냐? 영적으로는 매우 귀중한 옷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원망의 옷이 되고 저주의 옷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언제 깨닫습니까? 애굽에서 모든 종살이를 마치고 총리가 된 이후에, 그리고 그로부터 9년 이후에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서 이 채색 옷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나에게 장자권을 물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장자로 삼아 주셨구나. 그는 애굽의 고난을 이 채색옷을 소망을 가지면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지만은 인생이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전혀 원치 않는 길로 가고 있고, 나는 돈 좀 많이 벌고 싶은데 속꼬리만큼 벌고, 속꼬리는 괜찮다 그죠? 쥐꼬리만큼. 나는 좀 괜찮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요셉처럼 나는 하나님의 장자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의 사람이다, 이 소망을 가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면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오늘 이 땅에서의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나의 약함도 도리어 그게 변해서 축복이 되고, 나의 질병이 도리어 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채색 옷은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다른 아들들 다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즘 저는 참 재미있는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아세요? 다 보죠? 예.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해요. 재벌집 막내 아들. 하여튼 그 재밌게 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자식들이 여럿인데 누구에게 이 장자권을 물려줄까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 좀 약하고, 이거는 너무 또 약빠르고, 이거는 또 좀 안 되고, 하나는 아예 떨어져 나갔고, 누구에게 줄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렇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야곱도 요셉이 누구에게 나의 장자 대를 이어가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쭉 보면은 이 큰 아들들부터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막내 아들 요셉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넘겨줄 것이다,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합당한 자들의 흰옷을 입혀 주신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진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흰옷을 약속하셨어요. 세상의 고난과 믿음을 이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흰옷을 입혀주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흰옷은 어디에서 준비하느냐?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7가지 복 중에 한 가지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말씀, 여러분 내가 자꾸 말하죠, 그죠? 아마 앞으로도 또 말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습게 들으면 안 돼요. 그냥 겉귀로 듣지 마세요. 속마음으로 들어. 자기 두루마기를 오늘 아침도 내가 와서 30분 이상 내 두루마기를 빨았어요. 내 두루마기 주여 씻어주시옵소서. 생명수로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뭔 죄를 그래 많이 지었길래 그래 씻어달라 그러나,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흠과 점과 티가 있으니까,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내 속에 있으니까 또 씻어달라고, 또 씻어달라고. 그렇게 씻는 것이 내게 축복이라는 것을 나는 발견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것을 믿으니까 또 씻고 또 씻는 것. 여러분, 자기의 흰옷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채색 옷은 아버지의 영광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는,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영광이 담긴 그 옷을 입고 성장해 나갔는 거예요. 요셉은 이 채색 옷의 영광을 알고 애굽의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낸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고난의 옷을 벗기게 하시고 영광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스가랴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답니다. 나의 죄, 세상 모든 죄를 뒤집었으니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단 말이죠. 그 사명을 감당한 예수의 예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더러운 죄의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옷을 예수님께 입혀주셨단 말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장차 주님의 나라의 영광의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주일날 봉사하는 여러 분들이 계시죠, 그죠?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 예배위원으로 봉사하시는 분, 아침에 일찍 와서 주보 나눠주시는 분, 또 그 외에도 여러 분들 계시죠. 그 중에도 교사들 아침 8시 반이나 9시 전에 미리 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전날부터 준비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면은, 그리고 교사하고 성가대 하면 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나눠서 이렇게 한 파트들만 맡아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겹쳐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하죠. 또 이제 그 외에 예배 중에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우리 찬양대란 말이에요. 찬양대는 어떤 분들은 9시 반분부, 9시 40분부터 와가지고 뭐 이거 준비하고, 그죠? 그리고 찬양을 준비합니다. 찬양대 중에서 우리 찬양팀들도, 찬양 단원들도 수고가 많지만은 제일 수고 많고 힘이 든 사람이 누굴까요? 지휘자, 또 반주자. 저도 청년 때 성가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지휘자가 파트들을 다 연습시키죠. 그러면 솔로로 한번 다 같이 불러. 그 다음에 알토, 테너, 베이스 각각 그건 다른 팀들은 좀 앉아서 쉬어, 그죠? 그 성가대 지휘자는 계속 해. 거기다가 지휘자는 반주자한테 여기서부터 다시. 그러면 둘이서 그냥 한데 실력이 좋아서 잘 따라하죠. 우리 교회는 아주 실력이 좋아요, 그죠? 아이고, 우리 남자분들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한 번만 하면 다 되죠? 그저 웃고만 있네. 안 되니까 또 하고. 그래, 내가 옛날에 이렇게 반주자를 한 번 봤어요. 귀찮으니까 그러더라고. 어떨 때는 귀찮아. 힘들어. 혼자 계속해서 반주해야 되고 계속해서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잘 이렇게 끝까지 또 다 해. 또 그래서 마지막에 다 모아가지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겨우 한 곡의 찬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찬양이 되는 거야. 저는 우리 반주자에게 참 감사해. 그죠? 이주연 전사님 가고 나서 할 사람 없으니까 그 중에 좀 똘똘한 사람, 할 만한 사람 보니까 최 집사님이 좀 해요 하니까 아이고 못해요 하지 않고 예, 얼마나 감사해요. 못한다고 내빼봐. 또 누구를 시킬까 걱정하는데 그래도 용기가 대단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감사하고 지금까지 잘 해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반주자 중학교 때부터 이거 그죠? 주희 얼마나 또 이뻐. 예? 성가대 이쁜 사람 다 모였네. 예? 그렇게 힘든데도 예? 젊은데 놀러 가고 싶은데도 많겠죠, 그죠?
또 틀리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했다는 것은 그래도 훈련이 많이 됐고 인내도 많이 됐고 연수도 많이 됐기 때문에 그만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섬기고 일할 때 이게 뭐가 되려나, 영광이 되려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에 수없이 기록해놨어요. 언젠가부터 눈 속에 쑥쑥쑥 들어와요. 그 말씀들이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도 이것도 내게 갚아주시겠지, 사실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말씀 준비할 때도 아침 말씀 준비할 때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주님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고 적고는 중요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도 거기에 중요하지 않고 1달란트를 잘 감당하면 착하다, 충성하다. 2달란트, 5달란트 잘하면 착하다, 충성하다 다 말씀해 줬어.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우리 섬기는 일꾼들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낙심 중에 일어납니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요셉이 애굽에서 종사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생각해요.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로부터 13년 동안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갑니다. 그로부터 또 9년이 또 통과한 다음에 비로소 이 꿈을 깨달아요. 그래서 깨달은 때가 언제나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감당 못할 고난을 이긴 것이 그 꿈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그 낙심 중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 고난들을 다 이겨갔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할 때, 성도는 고난당할 때 말씀을 붙잡아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17살에 종살이 10년, 누명 쓰고 감옥에 3년 살았어요. 낙심하고 고통하고 슬픈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고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05편 18편,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나이다. 종들을 그냥 둡니까? 발에 착고를 채우고 몸에 쇠사슬을 세워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말로 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아서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 착고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주신 꿈 평생 잊지 않고 그 꿈을 39살이 되었을 때 성취되는 것을 보여줘요. 창세기 41장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였노라. 총리가 될 때 30살이었단 말이죠. 그때는 총리가 되어요. 그런데 그 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로부터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이 지난 그 다음 해 9년 지나서 39이 되었을 때 형들이 다 찾아왔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 지금 성취가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요셉이 얻은 꿈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 한 장 봅시다. 시편 119편 50절. 빨리 찾아봐요. 시편 119편 50절. 시편 119편 50절. 제가 참 귀하게 여기고 또 자주 쓰는 말씀인데, 시편 119편 50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다른 게 살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고난당할 때, 힘든 일 만날 때, 어려울 때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한다면 넉넉히 헤쳐나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셔요. 나의 못난 것, 나의 흠 있는 것, 나의 부족한 것을 다듬어 나가시는 것.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장차 나에게 주실 영광과 축복과 말씀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당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당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